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먼저 마태복음, 저희들이 아침에 봤던 마태복음 10장 40절 말씀부터 42절에 보면은 상의 종류가 나옵니다. 상의 종류. 어떠한 상의 종류가 나오냐 그러면은요, 첫 번째는 선지자 상이 나오고요. 두 번째는요, 또 어떠한 상이 나오면 의인상이 나오고요. 또 어떠한 상이 나오냐 그러면요, 물상인지 냉수한 상이 나옵니다. 이런 내용을 볼 때 말씀의 흐름을 봐야 돼요. 여기서는요,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그러면, 야, 이런 상이 있다. 너희들 열심히 하면 이런 상을 줄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의 흐름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의 흐름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자에 대한, 너희들은 내가 보낸 자다.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사신,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자다. 너희를 영접하는 것이 곧 나를 영접합니다. 라는 보내심을 받은 자들에 대한 어떤 정체성, 그들에게 있는 당당함을 주님께서 보여주기 위해서 너희를 영접하면 이런 상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한 것이지, 상을 중심으로 해서 말한 본문이 아니다. 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거꾸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를 영접하는 사람이 이런 상을 받는다면 나는 어떻겠냐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해요? 이해가 되십니까? 나를 영접하는 사람이 이런 상을 받는다면 그럼 나는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으로 갖고 상급의 그런 많고 적음을 이야기한다? 그 자체가 잘못된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잘 들었던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에 보면 이런 상이 15장 말씀에 보면은 다르다라는 것이 해, 달, 별의 별 이렇게 다르다. 여기서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언니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어요. 다르다. 그러면 영광의 어떤 수준이 다르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의 흐름을 보면은 다르다는 거예요. 육과 영적인 것이 다르다라는 것이, 우리의 육신의 몸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재림의 때에 우리들이 부활체, 영혼육이 완전함으로 변함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죽을 육신과 부활의 영광을 입은 그 육신은 다르다. 이 다르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에요. 상급의 영광의 다름을 표현한 적이 없어요, 여기서는. 근데 어떻게 그런 말이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문맥을 무시를 하는 거예요. 문맥을 무시하는. 자기가 듣고 싶고 말하고 싶은 거 하는 거예요. 이러면은 잘못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항상 문맥은, 저번에 이 책에서도 문맥은 생명줄과 같다. 문맥은 뽑아쓰기는 누가 잘해요? 저쪽이 잘하죠. 그것처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말씀으로 보되 그러한가 하여 하고, 앞뒤 문맥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를 보는 연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향하여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말씀을 통하여 연습하고자 하는 것도 이것이고, 반복해서 하는 것도 이 연습이란,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고, 큰 하나님의 마음과 역사의 현장이 무엇이고, 그 가운데 있는 이 말씀의 위치가 무엇이고, 그렇다면은 그 말씀을 깨닫는 나는 지금 어떠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그 말씀을 뽑아갖고 이거 쫙 일렬로 시키는 건 매우 위험하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으로도 보고 이렇게 자세하게도 어떤 부분을 자세하게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이 지금 해피바이블을 통하여 인물 중심으로 본다면 누구를 중심으로 해서 보고 있냐 그러면은요, 누구를 지금 보고 있냐 하면 아브라함을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아브라함의 역사를 통한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경에서 지금 아브라함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아브라함의 인생 스토리, 아브라함의 성공 이야기를 배우고 익히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이야기하나 그 아브라함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들이 배우고 익히는 시간,
그게 바로 믿음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어떻게 역사하셨으며 그것이 나와는 무슨 상관이 있는가를 배우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계속 말하면 제가 제일 무서워하는 것이 영어입니다. 제일 무서워하는 게 영어인데 이 역사를 영어로 하면은 무엇이라 그러냐 그러면은요, 히스토리라 그럽니다. 그분의 이야기가 역사라는 것이에요. 이 역사는 옛날 계속 말할 거예요. 앞으로도 이걸 말할 거예요. 이 역사라는 것은요, 성경의 역사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역사를 히스토리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 온 세상의 역사를 영어에 내포한 뜻이 뭐냐 그러면 그분의 이야기, 하나님의 이야기가 온 세상의 역사다. 이렇게 뜻을 품고 있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한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물며 성경의 이야기는 무엇이겠냐는 것이에요. 세상 역사도 하나님의 운행하심의 이야기라면 성경이야 더할 나위 없이 누구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아브라함이 한 사람의 인생 성공을 배우고 익히는 것이 아니라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일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저와 여러분들이 익히고 배워야지 그것이 참된 성경을 잘 사용하고 있음을 또 깨닫기를 바랍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할까요? 우리들이 맨 처음에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조금 더 위에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창세기 4장에 보면은 몇 세에 부르셨냐 그러면은요, 75세 때 부르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75세 때 부르셨고요.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특별히 어떠한 약속이 있냐 그러면은요, 헷불 언약이라 그랬어요. 생각이 나십니까? 그러면 앞에 보면은 창세기 12장에서는 어떤 언약으로? 메시아 언약. 감사합니다. 이야기가 생소하지 않죠? 메시아 언약을 해주셨어요. 이 메시아 언약의 내용이 무엇이었냐 그러면, 너 땅과 자손과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것이 모두 다 뭐라고요? 예수님의 이야기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요, 약속을 해주셔서 예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의 이야기를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헷불 언약이라 말씀하셨죠. 이 헷불 언약은 이 약속을 이루시되 헷불 누구만이 통과하셨어요? 그 쪼개진 제물사회를 우리 하나님께서, 헷불 대신 하나님의 현년으로 하나님께서,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하는 하나님. 누가 이 언약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아브라함과의 쌍방 언약, 너도 지키고 나도 지켜야 돼, 그래야지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야 라고 했으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실수와 실패, 죄악을 너무나도 잘 아시니 그것은 누가 주권적으로 이루어 주신다? 그러죠.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 건 너무나도 쉽습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너무나도 쉬워 보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누가 주인이시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시니까 그렇게 이루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6장에 보면은요, 창세기 16장 16절 보면은 또 아브라함의 나이가 나와요. 성경을 혹시 이제 펴시 바라면 20장과 21장, 22장을 볼 건데요. 아브라함의 나이가 나오는데 몇 살 때였냐 그러면은요, 86세였다라고 말합니다. 이 16장에 어떠한 일이 있었냐 그러면은요, 누가 태어나냐 그러면은요, 이스마엘이 태어났다는 것이. 그리고 창세기 17장 1절 말씀에 또 아브라함의 나이를 기록합니다. 몇 세 때였다? 99세 때였다라고. 이제 어떠한 나이가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응? 그러잖아. 이 99세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잖아요. 그러면서 말씀을 했어요. 할례를 행해라 라고 말하고, 할례 전에 뭐냐 그러면 계명을 해주셨어요. 아브라함이라 그러고 사례를 사라로 이렇게 고쳐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요, 창세기 21장 4절이니까 5절 말씀에 또 그의 나이를 말씀하는데 100세였다라고 말합니다. 100세 때 어떠한 일이 있었어요? 이삭을 낳았다라고 말합니다. 이삭을 낳았다.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를 그에게 주신 거예요. 약속해 주신 거예요. 누가 이루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라는 주권적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이기 위하여 햇불 언약을 해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뭐라 그랬냐? 여기에 약속이 있어요. 특별히 사라를 통한 약속이 뭐라 그랬냐면 15장에서는요. 내 몸에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내 몸에서 날짜가 상속자다 이렇게 말씀해 줬어요. 그런데 17장에서는 달라집니다. 내 몸이라 그러니까 어떠한 역사 어떻게 해버렸어요? 이스마엘을 낳았잖아요. 이스마엘도 누구의 몸에서 난 자예요? 아브라함에서 난 자잖아요. 그러니까 아니다. 하나님께서 더 가르쳐줘요. 더 자세히 가르쳐서 내 사라에게서 17장에서는 사라에게서 난 자가 너 씨다. 너 상속자다. 너 사라를 통하여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사라라는 이야기를 팍 해주세요. 이야기가 되십니까? 이렇게까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있다는 전체를 보시고 오늘 69번 문제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라는 것이 몇 장이에요? 20장이잖아요. 20장. 이때라는 것입니다. 이때. 봐보세요. 자, 무슨 일이 일어났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주권적으로 이루겠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러자 이 아브라함이 뭐라 그랬어요? 하갈을 통하여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야 이리 와봐. 아니야. 살아. 너 계명을 해줄게. 너에게 할례를 해서 이 언약의 증표를 가지고 있어. 이렇게 말을 한 다음이다라는 것이에요. 어떠한 일이 일어났냐라는 것이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의 순서 가운데 20장이 있다는 거예요. 20장의 위치가 보입니까? 그럼 어떠한 일이 있냐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막아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은 성실하지 못한 아브라함을 누구라고 소개하고 있는가? 한번 1절과 2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내게 3절 시작. 그 밤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연명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데려간 이 여인을 말면 네가 죽으리니 그는 20장에 어떠한 일이 또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사라를 누이라고 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자 누가 데려갔어요?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데려갔어요. 자, 한 가지 이제 저기 다시 설명하면요. 아비멜렉, 여기서 말한 20장의 아비멜렉은요, 왕의 이름이에요. 왕의 이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성경에 바로라는 것은 왕의 명칭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기서 말씀하는 아비멜렉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 한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왕의 명칭으로서의 아비멜렉이라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이따가 보면은요, 누구도 그러냐 그러면은요, 이삭도 그러거든요. 이삭도 아비멜렉에게 아내를 팔아버려요. 그러니까 그때의 아비멜렉은 왕의 이름이에요. 하지만 그 이후에 나오는 대부분의 아비멜렉은 이제 개인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 이게 개인의 이름인지 명칭의 이름인지 왕의 이름인지 아니 그런 것도 있거든요. 아무튼 그건 몰라도 돼요. 아무튼 그런다. 그리고 아비멜렉에게 자 이해가 되십니까? 이 20장이 어느 위치에 있느냐는 것이요. 어느 위치에.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왜 이런 일이 있을까요? 네? 성경에 보니까요. 성경에 보니까 몇 절이지? 23장 1절 말씀에 보면 사라가 몇 세까지 사냐 그러면은 127세까지 살아요. 127세. 그러면 이때는 몇 살이라는 거예요?
아니야? 아니. 약 90살이에요, 약 90살. 왜냐, 그러면은, 아브라함 몇 세? 10살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약 90살 때예요. 20살 때. 127세는요, 대부분 보면, 그냥 병사한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죽을 날이 되어서 죽은 나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지? 무슨 이야기 하는지 알겠죠? 육신의 아름다움으로 아비멜렉이 사라를 데려간 게 이해가 되십니까? 그럼 뭐라는 거예요, 이게? 영적 전쟁 중이라는 거예요, 전쟁 중. 와, 이제 이거 맞죠?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이제 그게. 이제 보이십니까? 왜 이것이 있는가? 그냥 하나님이 말이야, 어려운 일 있을 때 너희들 해결해 줄 거야. 이런 이야기가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놀라운 영적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영적 전쟁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육신의 아름다움으로 아비멜렉이 사라를 데려간 게 빼앗아 버린 것이 아니라 이 사라를 통하여 하나님이 뭐라고 탁 말씀하냐 그러면은 여자의 후손의 계보가 이 여자를 통해서 있을 거야. 그러니까 사단이 이 여자를 뺏으려고 그러는 거야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어떻게 되니까 구원의 역사가 끊겨버리니까 그 이야기가 20장에 써 있는 거예요. 단순히 육신적인 문제가 있으면 말이야. 하나님이 말이야. 뭘 말이야인지. 이런 식의 말씀이 본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서원이 해결됐고 이것도 막 거시기 줘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가 하자!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 믿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을 통하여 그런 이야기는 그러니까 이런 우리의 삶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이시나 그 하나님께서는 더 관심이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의 메시아 언약을 통한 햇불 언약의 주권의 구원의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구원의 이야기가 내가 구원받음이 더 큰 하늘의 역사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던져버리고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될 것 물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좋으신 하나님의 선하심의 역사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역전하시는 능력이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우리들 더 크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마음에 훈련해야 되는 것은 이토록 하나님은 구원을 일하신다. 열심히시다.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날 위하여 일하신다. 구원을 받은 나이지만 구원의 완벽한 완성을 위하여 나를 붙들고 계시며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나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보이기 위하여 20장이 있는 거예요. 왜 이 일이 있는지 보이십니까? 그토록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구원의 역사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 다시 예수 십자가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갈보리의 시간이 아니라 더 큰 하나님의 시간으로 우리들이 정말로 느끼고 묵상하게 될 때 그만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더 커지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거예요. 이토록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 만약에 맡겼다면 우리의 구원이 가능하다는 거야? 아니라는 거야? 아니라는 거야. 지금도 마찬가지. 내 잘함, 내 어떤 충성과 열심과 봉사를 통하여 구원의 양이 채워진다? 그러면 얼마나 우리들이 더 수고해야 되겠냐는 거야. 아니라는 거야. 누리면 돼, 누리면. 배 딱 까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나는 믿습니다. 누리겠습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더해지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하여 이토록 일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0장 7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20장 7절 시작.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너가 살려니와 내가 돌보지 아니하면.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거짓말장이 아브라함을 이 아비멜렉에 누구라고 소개했냐 그러면은 나의 선지자다라고 말해요. 선지자다.
선지자다. 아브라함을 보면은 거짓말장이나 하나님을 통하여 아브라함을 보면 뭐라는 거예요? 선지자라는 거예요. 우리의 위치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위치. 오늘 말씀 보냄을 받은 자 된 우리가 사신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탁 붙드셔서 그의 거짓말이 아니라 그의 보낸 자 된 선지자의 위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놀라우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시선을 보는 연습을 자꾸 해야 됩니다. 그러잖아요. 나 이렇게 꼬질꼬질한데요. 나 이렇게 없는데요. 못하는데요. 이거 보지 말고 우리를 그 보내신 하나님, 그리고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나를 누구라 명하시는가, 누구라 말씀하시는가, 이 보는 연습을 많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실수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고 제약되지 않아요. 그렇지만 다시 누구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일어서라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계속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봅시다. 그 밑에 내년 이 시기에 한번 봅시다. 시작. 내년 이 시기에 언약의 계승자인 아들을 낳아 열국의 어머니 사라를 빼앗길 위치에 처한 것이다. 그래서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막아주신 것이다. 만약에 아브라함에게만 구원의 역사를 맡기셨다면 이것은 끊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셔서 하나님께서 막아주신 것이요. 계속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변명치 못한 아브라함을 선지자라 하신다. 그리고 우리를 자녀로 대우하시고 주님은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신다. 우리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자랑하지 못하고 주님을 이런 놀라우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행복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입을 벌려 주님의 주님 되심을 증언하는 한 하루 또 한 주간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자, 70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0번 문제 시작. 육체적으로 불가능한 사라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죠. 사라에 대한 설명은요, 18장에서 계속 강조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있어요. 강조적으로 18장에서 설명하는 것은 그는 나이가 많다. 그는 또 늙었다. 나이가 많아 늙었다. 또 한 가지는 여자로서 생리가 그쳤다. 안 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그러면 능하지 못함이 없다. 능치 못함이 없다.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21장에 이제 어떻게 되었다는 것인 21장 1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다.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자 보세요. 안 돼. 그러나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말씀하셨으며, 내년 이 시기에 아들이 있으리라. 말씀하셨고, 오늘 21장에서는 무엇대로? 말씀하신 대로, 약속의 말씀대로 그 일을 이루어 이 사라가 임신하게 되었고, 아들을 낳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들이 또 말합니다. 말씀. 멋대로 됐다? 말씀대로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의해야 돼. 말씀대로의 말씀이 뭐냐는 것을 우리들이 잘 알아야 돼요. 여기서도 뭐냐 그러면은요, 핑거 포인트라 그럽니다. 핑거 포인트. 손을 딱 찍어가지고, 이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탁 찍어갖고, 이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 그러지 말고, 말씀하신 대로의 말씀의 하나님을 찾아야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알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해야지. 핑거 포인트 팍 찍어갖고 이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러면은 미신적인 하나님, 우상 숭배랑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으니 말씀해 주세요. 너무나도 이 심한 적용을 해요, 우리들을. 이런 말씀을 가지고. 다음에 이제 9절이 나오면 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왜 하나님께서요, 여기서 말할 때 18장에서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셨고, 21장에서는 이것이 말씀대로 되어졌다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냐 그러면은요, 무엇을 위해서라고요? 오늘 보면 그 이후에 마태복음 1장의 내용을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저희들이 잠깐 했어요. 자, 1장 22절 말씀 시작.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누가 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나셨어요? 마리아. 그런데 마리아를 설명할 때는 뭐냐 그러면 그는 처녀요, 그는 남자를 알지 못한다. 이게 뭐예요? 여기 상황이라는 거예요. 사라의 상황과 같다는 거예요. 사라의 상황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자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했냐 그러면은 누가복음 1장 37절에서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다. 이 말씀이 여기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은 갑자기 던지신 것이 아니라, 갑자기 이 땅에 보내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하여 역사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을 통하여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하여 이삭을 이 땅에 보냈잖아요. 태어나게 했잖아요.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을 미리 예표하는 거예요. 이토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요, 창세기부터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갈보리에서만 시작된 것이 아니라 창세기에서도 나를 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일하심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보이기 위하여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71번부터는요, 창세기 22장을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해하는 게 이렇게 멈추지 아니하시고 우리 편에 있는 실수와 실패 가운데서 역사하신 그 구원의 역사는 나에게 주신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가 이렇게 크고 넓고 높은지를 깨닫는 한 주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해피바이블은요, 약 5분의 1이 창세기 중심입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서부터 100번을 딱 넘어가기 시작하면 그냥 줄줄줄줄 나갈 거예요. 그토록 창세기를 우리들이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의 관이 틀려지고요, 구원의 인식이 틀려지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창세기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창세기 한 장 한 장 강의는요, 때가 되면은 다시 제가 이제 한 장 한 장 다시 설명을 하며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는 굉장히 중요하고 창세기를 잘 이해를 하게 되어지면 신약에 넘어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더 보이기를 시작하고 그 십자가를 통하여 선신서를 통한 우리의 성도의 삶, 그리고 마지막 계시록에서 이 때를 살아가는 성도의 승리가 무엇인가, 이제 그렇게 이제 쫙 펼쳐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며칠 2박 3일 그냥 했으면 좋겠어, 나. 안 할 거예요. 걱정하지 마, 집사님. 이것을 이제 때가 되면은 이제 압축해갖고 이렇게 은혜를 나눌 거예요. 이거 했던 거 그대로 이제 요약하면서. 그러면 더 이제,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이렇게 성경을 봐야 되구나, 이런 것이 더 이제 확실해질 것입니다. 자, 창세기 22장. 저가 이제 설교를 했었어요. 그때 옛날에 그 본문을 다시 이제 이런 본문인 것입니다. 보시면 문제가 어디까지 쭉 되냐 그러면 71번부터 쭉쭉쭉쭉 되고요. 어디까지 되냐 그러면은요, 78번까지 돼요. 그러니까 창세기 22장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 모리아 산으로 가게 하시고 그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번제로 드린 사건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신 구원의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아브라함의 헌신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여호와 이레 준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사건을 이 창세기 22장에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이에요. 우리들이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클라이막스가 바로 창세기 22장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22장까지 있었던 12장부터 시작되었던 그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이렇게 훈련시키시고 성장케 하고 성숙된 과정이 있기 때문에 창세기 22장이 있다라는 것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따가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시간이 되는 대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71번 문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엇이라 명하셨으며 이렇게 명하신 의도가 무엇인가? 1절과 2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오늘 22장의 시작은요, 어떻게 시작하고 있어요? 22장 1절의 시작은 그 일 이후에 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 일 이후라는 것은요, 21장 앞에 모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금방 저희들이 살펴봤던 창세기 12장부터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의 실수와 실패 가운데서도 그를 해결해 주시고 그가 싸워서 이겨나가자 그를 위로하시고 야 나는 너의 상급이다 방패다 하시고 다시 언약해 주시고 또 실패했는데도 하나님께서 그를 모른다지 아니하시고 이는 내 선지자다 그를 높여주시고 이런 모든 인생의 과정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 일 이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22장에 아브라함의 나이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15년, 이삭을 낳은 뒤 15년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나이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13년, 이렇게 15년 하는데 그냥 15년 정도다 이렇게 찍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 정도로 생각하며 오늘 말씀을 보면 한번 봅시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나이가 12장 4절 말씀에 몇 세였다라고 말씀하셨냐 그러면요 75세. 그 다음에는 지금 여기가 15년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삭을 낳고 15년이다 생각한다면 그의 나이가 몇 세냐 그러면은요 네? 이렇게 생각하면 몇 년이에요? 40년이죠. 40년. 이 40년의 세월은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연단과 훈련을 통한 그 일 이후에라는 것입니다. 그 일 이후에 어떠한 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였어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그냥 아들도 아니라 사랑하는 그냥 아들 사랑하는도 아니라 독자. 내 아들 사랑하는 독자 누구? 그 아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언젠가 말씀드렸죠. 드려라. 부름을 받았는데 드려라 그랬으면 이 아브라함이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응? 없었을 거예요. 없었어요. 그 누구도 하지 못했을 거예요. 어떠한 세월이 있었다는 거예요. 40년의 연단과 훈련의 시간이 있어 그가 할 수 있었다. 하나님께서는 이때를요 아브라함을 뭐 하였다? 시험하였다라는 이것은 아브라함의 개인의 시험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의 개인의 시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개인의 신앙을 시험하기 위하여 이것을 준비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쭉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했어요.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하여 첫 번째 말씀하신 것이 뭐냐 그러면은 너의 자손을 통하여 너의 자손 후손을 통하여 날 것이다. 여자의 후손이 너의 족보를 통하여 날 것이다. 이것을 말씀한 거예요.
말씀해 주세요. 지금까지는. 그런데 이 2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그래서 이 설명에 보면 계시다 열어서 보여준다는 거죠. 계시라는 것은 열어서 보여준다.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이 너무나도 큰 하나님의 역사와 구원의 선물, 비밀의 경륜인데 그것을 보여주셨어요. 지금까지는 아브라함 너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 그의 후손을 통하여 오신다는 것을 지금까지 보여주고 두 번째 그 후손이 오시는데 어떤 방법으로 구원을 이룰 것인가라는 방법을 보여주기 위한 시험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후손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하여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그 일 이후에 40년의 연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법으로 구원을 해야 되는가를 보여줘야 되는데 이 방법을 보일 수 있는가를 시험하신 거예요.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묵상을 하세요. 네, 묵상을 해. 아브라함 개인을 시험하고 싶은 게 아니야. 저 있을 때 거기 오병이어의 설교 요한복음 6장인가 오병이어의 설교 예수님께서 시험을 했어요. 누구를 시험했냐 그러면은 빌립을 시험했다. 그런데 그 문장을 보면은 아셨다. 빌립이 그렇게 말씀하실 줄을 아셨다. 아시는데 왜 시험을 해? 빌립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의 떡되심을 떡되심을 표현할 수 있는가? 방법을 보일 수 있는가를 시험한 거예요. 빌립도 개인 그 사람의 믿음을 시험하려고 야,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라고 시험한 게 아니라 이미 예수님은 아셨다니까 그렇게 대답할 줄을 아셨는데 뭘 또 시험을 해. 예수님의 생명의 떡되심을 보여줄 수 있느냐를 시험한 거지. 이 또 솔직히 저도 이거 무슨 말인지 맨 처음에 이게 뭐야 그랬어요. 자꾸 되새기면 개인의 시험이 아니라 구속의 역사에서의 계시의 시험의 방법에 때를 말하는 거야. 자꾸 이 시험을 아브라함에게 맞추니까 야 대단하다 아브라함 이 시험 통과해서 아브라함을 높이게 된다니까.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말하고 싶은 건데 네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안 되더라도 죽고요. 넘어갔고요. 다음에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토록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보여주고 싶고 알려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마음. 그 마음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거 안 그래요. 내한테 좋은 거 있으면 막 자랑하고 싶고 보여주고 싶고 알려주고 싶고 막 아니 말고 자, 중요한 것은 또 하나 봅니다. 아브라함은 40년이라는 훈련을 통하여 아브라함 개인으로 다시 돌아오면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 만큼의 성장과 성숙을 했어요. 신앙의 훈련 몇 년 받으셨어요? 여러분들 신앙의 훈련 몇 년 받으셨어요? 응? 정말 40년 훈련 받으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드릴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은 또 한편으로 보면 대단한 거예요. 인간적으로도 보면.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성장시키고 성숙시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다는 것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의 기도는. 나도 아브라함처럼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훈련시키시고 만져주세요. 하나님을 봐요. 틀려지죠? 이걸 느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볼 때. 너도 아브라함처럼이 아니라 하나님을 성장시키시고 성숙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도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도를 해야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도를 해야죠. 깨달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자꾸 봐야지 인본주의가 아니라 신본주의, 하나님을 기대를 하는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꾸 보면 아브라함은 했는데 나는 못하네, 아이고 나는 쪼그러드네,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여전히 못하더라도 더 크신 하나님의 일하심과 다루심을 기대하며 하나님 만져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저에게 더 큰 믿음의 은혜를 보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에 눈을 뜨게 해주세요, 나도 하나님 붙잡아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보면은요, 오른쪽으로 23페이지에 보면 주님도 신앙의 고백을 들으셨다. 이때로부터 그 일 이후에 라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일 이후라는 것은 하나님이 40년 동안 이 아브라함을 붙잡으셔서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셔서 이렇게 성숙케 하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 이 16장 2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봅시다. 이때로부터 시작. 이때로부터 이때로부터 비로소 말씀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16장을 기준으로 해서입니다. 이 마태복음 16장 이전에는 어떠한 내용이었냐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기적을 통한 예수님이 누구이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님이 누구이시다라는 것이 이 마태복음 16장 이전의 포인트라고 할 수 있으면, 그 다음에 이제 이 이후, 이때로부터 신앙 고백 이후부터는 어떻게 이제 내용의 중심이 바뀌냐 그러면은 그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즉 십자가를 진다 이렇게 바뀌어요. 그러면 이때로부터 비로소 했다라는 것은 이 제자들의 훈련의 시간이 이제 됐다는 거예요. 끝났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것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나는 죽으러 왔다, 십자가 지러 왔다라는 것을 듣고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신앙이 자랐기 때문에 이때로부터 비로소 십자가 이야기를 시작한 거예요. 그 이전에는 십자가 이야기가 없어요, 직접적으로. 그러나 이때로부터 신앙의 고백을 할 만큼 성숙되고 성장되니 이때로부터 예수님께서 십자가 이야기를 한 거예요. 점점점 자세히 이야기를 하며 실질적으로 이제 예루살렘으로 죽으러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것이 마태복음 16장의 이 신앙의 고백을 기점으로 해줬다. 그러면 다시 이때로부터 비로소 나는 어떤가? 지난날의 신앙생활이 허송세월이 아니었음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어떠한 모습으로 다루셔서 큰 믿음의 전진을 시킬 때도 있었고, 그렇지만 우리의 조그마한 걸음걸음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런 믿음의 성숙과 성장의 걸음으로 우리를 인도하셨음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더 이제 우리들이 이런 말씀의 훈련을 하고 더 크신 하나님의 방법을 배우고 더 크신 하나님의 역사를 배우고, 하나님 내 걸음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걸음으로 나를 더 성장시키시고 성숙시켜주세요, 나를 붙들어주세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대할 때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성장과 성숙된 자로, 그 다음에 내일보다는 그 새로운 날들의 새로움으로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훈련된 자가 되어지기를 소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시 자세가 안 좋으면 안 돼요. 자기 중심적이면 안 되고 세상 기준의 삶을 계속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세, 옆에 사람 자세가 지금 안 좋아, 지금. 저라도 돼요. 저라도 돼요. 저 잠 오니까 저라도 되죠. 말씀을 보면서도 자세가 안 좋게 봐요. 자기 중심적으로 보고 세상 기준으로. 오늘 말씀하면은 예수님의 승리가 아니라 내가 좋아야 되고 내가 잘 돼야 되고 내가 잘 풀려야지 승리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이게 바로 자세가 안 좋은 거예요. 자세가 안 좋은 거예요.
그러면 그거 포기하라는 거예요? 아니요. 나는 내려놨으나 주님의 좋으심으로 채워주실 줄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7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2번. 자, 또 나오죠. 계속 나오죠. 자, 72번 문제 읽읍시다. 시작. 자, 말씀 읽읍시다. 시작. 자, 봅시다. 그 밑에까지 읽으시면 더 쉬울까요? 시작. 만일 아멘. 계속 반복합니다. 자,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뭐라고 그랬냐 그러면은,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12장 1절에서는 내가 내게 보여줄 땅, 이것을 이전 성경인 지시할 땅으로 가라. 큰 덩어리 가나안을 말씀했어요. 그런데 오늘 22장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으로 가라. 이 땅 중에서도 딱 포인트를 배꼽을 찍어가지고 산으로 가라. 일러준 산. 이것도 옛날 우리 한글 성경에 지시할 산으로 가라 그랬어요. 지시할 땅과 점점점 좁혀주시고 여기에서 이곳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죠? 그리고 이 22장의 흐름을 보면은 알 수가 있어요. 22장 2절에서는요, 일러준 산으로 가라 그랬어요. 성경 폈으면 3절 한번 보실래요? 계속 확인하고 있어요. 이곳으로 확인을 하고 있어요. 22장 2절에서는 지시한 한 산, 일러준 한 산으로 가라 그랬고요. 3절 말씀도 한번 봐세요. 3절. 읽어볼까요? 시작. 일러주셨죠? 그랬더니 일러준 땅으로 가기 시작하죠. 9절 말씀 더 봅시다. 9절 시작. 일러주셨다라고 돼요? 일러주신 곳에 이르렀다. 아니에요? 9절에 안 나와요? 이르렀다. 그쵸? 계속 확인하고 있어요. 이 장소가 뭐하기 때문에?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땅으로 가라! 큰 덩어리를 말씀했어요. 가나안이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더 말씀하고 싶어서 22장의 연단의 때에 일러준 산으로 가라 했더니 일어나서 갑니다. 가더니 어떻게 해요? 결국은 그곳에 일러준 곳에 이르렀다, 다다랐다 이렇게 계속 이곳을 집중해서 이제 가는 거예요. 이곳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곳이 어디냐는 것이에요. 이곳이 모리아산이죠. 모리아산이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설명을 했어요. 이제 뭐라고 해서 이곳이 어떠한 곳이다고요? 먼저는 그러죠. 솔로몬의 성전의 장소라는 것이 성전의 장소. 그래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이 누구를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잖아요. 이 모리아산은요, 어떠한 것이라고요? 후손일 뿐만이 아니라 방법. 어떠한 방법으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그 큰 구원을 이루냐는 십자가의 방법을 말씀하신 곳이 모리아산이잖아요. 이 십자가가 어디에 있기 때문에? 성전에 있기 때문에 그곳.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을 이루는 것은 오직 갈보리 십자가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통하여 구원받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22장에서는 일러졌던 계속해서 이곳이다. 성전, 장소를 말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하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되면 안 돼. 장소를 무슨 거룩한 곳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훈련합시다 믿음의 훈련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표현은 우리 이곳은 뭐예요? 교회 공동체, 교회 예배당이 맞는 말이지. 이해를 하고 틀렸다는 거 아니에요. 성전의 개념으로 지금은 이해해서는 안 돼요. 만약에 성전이다 생각하면 이곳에 뭐가 있어야 돼? 복개를 빨리 찾아와. 복개를 한다 이렇게 말을 해놓고 여기는 뭘 쳐야 돼? 거기는 뭐가 있어야 돼? 이거 다 없잖아. 다 얻다가 팔아먹고 여기를 성전이라 그래. 차라리 더 신약의 성전의 개념은 뭐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을 모신 저와 여러분들 심령이 성전인 것이야. 물론 우리들의 공동체 곳에 우리들이 귀한 곳을 생각하여 이 하나를 선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냐 그러면 우리가 공동체로서의 성전인 모임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성전을 지으라 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라 하기 위하여 구약의 성전을 지으라 한 거예요. 지금은 성전을 지으라라는 말이 맞겠어요? 틀겠어요? 틀려요. 성전을 지으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차라리 성전을 지으라는 것은 우리 심령 주님 맞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려고 주님의 초림을 위하여 구약 이제 마지막에 통하여 성전을 지으라 하신 것은 곧 누가 오시니까? 예수님이 초림을 하실 것이니까 그 초림의 성전의 완성자이신 예수님이 오실 것이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 그랬어요? 야, 이 성전을 홀라. 내가 3일 만에 짓겠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지금 또다시 우리들이 성전을 지으라는 말을 받는다면 우리들의 보이는 이런 성전을 지으라는 것이 아니라 성전된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 맞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누가 오시니까? 재림 예수님이 오시니까. 그렇다고 해서 여기를 우리의 공동체를 그러면 되겠어 안 되겠어요? 안 돼. 그러면 이해를 하셨죠? 우리 더 거룩함과 더 하나님의 마음에 간다면 우리 이 공동체의 장소도 더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가로가 되면 안 돼.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의 성전은 팽개쳐버리고 공부하면서 이해하셨죠? 이것도 소중해요. 애껴주시고 청소도 잘하고 나오시고. 할렐루야. 근데 뭔 말을 하려고 그랬죠? 성전이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면 순서를 잘 쌓아야 돼요. 그 순서가 잘 쌓여야지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세워진 것 같으나 하나가 빠지면 어때요? 살짝만 건드려도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를 붙들고 진짜를 반석으로 우리의 기초로 튼튼히 다질 때에 혹시라도 작은 것, 큰 것 오더라도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예. 자, 이곳이 어디라고? 솔로몬 성전이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이 솔로몬 성전 전에 또 어떠한 역사가 있었냐 그러면 이곳이 어디였냐 그러면은요, 여부스의 타작마당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부스. 다윗이 간땡이가 부었는가? 야, 나도 숫자를 세봐야 되겠다. 그랬어요. 어떠한 숫자를 세봤냐 그러면은 군사를 세봤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리 와봐, 니 3년 동안 오, 감사. 와, 3달 동안 쫓겨다닐래. 3일 동안 전염병이 들래. 그러니까 와, 감사. 그러니까 하니까 다윗이 뭐라 그랬냐 그러면 못하겠어요. 하나님이 알아서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염병을 돌겠단 말이에요. 그 전염병으로 수많은 것을 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부스의 타작마당에 제단을 쌓아라 이렇게 말해요. 제단을 쌓아라. 그 여부스의 타작은 뭐냐? 저주를 멈추게 한 곳이 여부스의 타작마당이고 이곳이 모리아산이고 이곳이 여부스의 타작마당이고 여부스의 타작마당에 성전이 세워진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저주를 멈추게 하는 것 십자가입니다. 죄와 사망의 저주를 멈추게 하는 것 십자가 보혈의 제단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우리들의 어떠한 것이 밀려오더라도
멈추게 할 수 있는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한 가지만 더 이제 살피고, 거기에서 살피고, 생각만 하고 잠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한번 펴고 하도록 할까요? 자, 봅시다. 이거 73번 문제네요. 73번. 자, 그러면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73번은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을 통하여 일하신 하나님의 역사는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신 역사.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나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일하심을 그때에도 하신 것이에요. 아브라함의 인생 성공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의 이야기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또 해주시고 또 해주시고 또 해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태복음에서는 보냄을 받은 자를 작은 자라 했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면은 아브라함이 어떠한 자입니까? 거짓말장이었어요. 그러나 선지자라 하셨고, 그러나 영접하면은 나를 영접한다 했으니 저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나의 어떠함을 자랑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내가 누구구나, 내가 어떠한구나. 그렇게 되어질 때, 나를 알게 될 때 나의 사명도 보이고 나의 마땅한 믿음의 열매도 보이게 되겠죠. 그 훈련을 많이 하셔야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 하나님을 통하여 나의 나됨을 바라보는 훈련, 그럼을 통하여 내가 마땅히 맺어야 될 지순이의 열매의 자리, 이것을 보는 연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이토록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고 일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시간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깊구나, 이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도 보이고 또 하나님을 기대도 하고, 나는 실수하고 실패하고 제약되나 여전히 하나님이 다시 하나님이시죠. 다시 하나님이시죠.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의 기대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으로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내가 실수하고 실패하더라도 하나님 다시 은혜를 주세요라고 하면 분명히 우리의 실수, 실패, 제약의 자리가 역전되어질 것입니다.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결코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건 세상적인 어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통로 기대하지 말라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먼저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먼저를 알게 되어지면 혹 주시든지 안 주시든지, 그리고 더 하나님의 선하신 때를 우리들은 인내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믿음의 가장 큰 열매 중에 하나가 인내라고 생각합니다. 안 좋잖아요. 힘들잖아요. 어렵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해야 되잖아요. 인내해야 되죠. 그러면 선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내가 알지 못하는 좋은 것으로도, 이 땅의 좋은 것, 내 육신의 좋은 것으로도 채우시리라 라는 그런 기대도 또한 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순서를 바로 세울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더 분명해지고 우리들이 더 하나님을 기대할 이유가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또 구원의 역사를 이토록 이루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통하여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한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를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의 실수와 실패 가운데서도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셨고, 그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그를 통하여 십자가의 구원의 방법을 보이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보일 수 있도록, 또 예수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의 역사를 보일 수 있도록 우리의 삶도 사용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의 실수와 실패, 제약의 자리에 핑계하는 자리가 되어지지 않도록 하시고, 아브라함의 인생의 40년의 걸음이 하나님을 향한 커다란 믿음의 열매를 드릴 수 있는 성숙과 훈련의 기간이었던 것처럼 오늘의 삶의 시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웃을 섬길 수 있는 복음의 훈련의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의 시간을 또한 사용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안 좋고 안 풀리고
또 되어지지 않는 일조차도 예수가 그리스도시다라는 믿음의 고백, 인내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때도 기다릴 수 있도록 또 도와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한 주간 새로운 날들 가운데에 내가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의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고 보내심을 받은 자의 승리로 주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질문 있습니까? 질문이 있습니까? 예, 아비멜렉. 영적 전쟁을 한다고 해서. 예. 그러면 사탄이 아비멜렉을 잡아가지고 전쟁을 그러죠. 이제 그러니까 이제 큰 틀에서 보면은 그런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도 보세요. 우리가 잘 이해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붙들어서 사용했잖아요. 그런데 뭐 또 해요? 죄도 짓잖아요. 그러면 죄를 짓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아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큰 영적인 흐름 가운데 그 영적인 전쟁을 보는 것이지 아비멜렉은 사탄이야 이렇게 또 성경을 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구원의 사이클, 역사하심을 보면서 아 이건 영적인 전쟁이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거지. 그렇게 되면 안 그러면은요 사람을 사단으로 봐요. 왜냐 그러면 나는 잘하고 있는데 옆에 사람이 나를 가신다는 말을 아시겠죠. 그러면 그 사람이 뭐예요? 사단이에요?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사단은 아니잖아요. 하지만 큰 틀에서 보면은 그 믿음의 역사를 이루고자 할 때 나를 가신다는 것은 사단이 그를 붙잡아서 사용한 거잖아요. 그가 사단이 아니라 그렇게 큰 틀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사단의 역사 속에서의 영적인 전쟁을 봐야지. 안 그러면 우리들이 나를 가시게 하는 사람을 사단으로 정죄해야 해요.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예, 예. 또 뭐 질문 있습니까? 없어요. 질문을 만들어 오세요. 감사합니다.